의 차이, 사서삼경 또는 사서오경 등으로 총칭되는 유교의 경우에는 선은 경의 인문학이란 자리매김이 일반적이라 하겠죠. 부대낌과 말대꾸, 인간의 로고스를 용납하지 않는 경에서 땅의 로고스와 하늘의 로고스의 섞임, 발람을 주시하는 서로스의 변환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심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평론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놀이터와 전쟁터, 그리고 어제 어린이들 놀이터, 동일한 삶의 터전을 예로 실존과 공존의 트릭을 풀어가심도 신선한 어프로치였습니다. 삶이란 행간을 통해 만나지는 예수, 나의 로고스가 깨지고 부서지고 분쇄되는 만큼 예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겠지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아주 짧지만 핵심을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시온이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 맨날 뭐 먹었다 뭐 맞아. 막 그거만 찍고 참 나무가 길구나. 근데 그 나무가 길구나에서도 제가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뭘 느꼈냐면은 저는 멀리서 있으니까 그날은 더운나라고 저기 오니까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믿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 보면서 내가 웃었는데 그저께 올라온 거 보니까 우와 얘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놀랬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지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뭐 그거 질문하잖아요. 쌤한테 오병이의 그 기적 그거 내가 그래서 어머야. 내가 시온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아시네.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래. 카톡이 올리죠. 카톡이. 올라왔어. 내가 진짜 주일날에는 시온이라고 언급 안 했고. 아니 어제. 너무너무 저기를 해서 자, 축하해요. 축하한대. 아유, 제가 축하받을 일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하신 그지만 일이니까. 엄마가 그동안에 이제 그렇죠. 감사할 뿐이죠. 눈물의 기도가. 예. 공짜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뭐 잘못을 저절이라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했을 거 아니야.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특히 예수를 이해를 하려면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국, 이쪽으로 주변국, 이쪽으로 주변국, 이쪽으로 주변국들의 어떤 짬뽕이지 여기서 단일한 문화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단일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일 문화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문화가 이렇게 문화가 뭉뚱그려져서 탄생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특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친 데가 어디냐면 이쪽 수메르, 초승달,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비옥한 초승달을 그리면 딱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끝자락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여기 밖에서는 사막이라 여기는 사막이라 힘들고 여기는 산악지형이라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을 끼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그 기손강, 비용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관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놓으면은 우리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 이걸 세계화 시켜야 되고 이것을 절대화 시켜야 되고 이쪽에 있는 문화를 지금 우리와 동일시를 해야 되는 경으로 놓으면, 성경으로 놓으면. 근데 성서로 놓으면 이쪽의 시각으로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시각이 해석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순서를 안 하고 경으로 먼저 놨기 때문에 먼저 절대화시키고 무조건 대입을 했어요. 이게 맞아. 세계화야. 이건 과학적이고 이거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효하고 오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해놓은 그 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학은 해석해놓은 것을 그냥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은 다 이단이야. 근데 그 해석의 수준이 놀랍게도 예수가 해석했던 수준도 아니고 사도들이 해석했던 수준도 아니고 심지어는 바울이 해석했던 수준도 아니고 누가 해석해놓은 수준이냐면 콘스탄티누스가 해석해놓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다 요약하면은 딱 이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해석의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단,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정통. 예. 이제 이 모든 키워드는 콘스탄티누스가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정치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무늬만 신앙인이었지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힘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그 사람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 사실 로마의 위대한 왕의 넘버원은 누구가 돼야 될까요? 로마의 위대한 황제는 누가 넘버원이 돼야 될까요? 시저나 옥타비아누스가 위대한 황제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또 철학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또 황제였어요. 위대한 황제예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황제의 넘버를 매기면은 감히 이렇게 콘스탄티누스를 축에도 못 낄 사람이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황제. 대제라고 그러죠. 대제. 예. 대황제. 그래. 아니, 모르겠어요. 저 어제 먹던 닭이에요.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의 이전의 기독교와 이후의 기독교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 그 기독교에서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로마 전체의 98%가 최소 98%, 최대 99%가 요 땅에서 발현한 이 예수라는 어떤 그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 정도, 편지 정도예요. 그때는 성경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성경이라고 말하면 메인은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 메인 성경,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다 편지 수준인데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불과 몇백 년 동안에 200년, 채 200년도 안 되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200년, 200 뭐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던 그 기간 동안에 떠돌아다니던 편지였어요. 이게 무슨 책으로 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편지들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지 신약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콘스탄티누스 때 확정이 됐어요. 신약 성경은 물론 그 이전에 그 영주주의자 무슨 주의 말시온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떤 폼은 잡긴 했는데 그는 영주주의자 말시온의 그냥 주장일 뿐이고 대다수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말시온주의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가 지금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해석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뭐를 많이 봅니까?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나 마태가 마태를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인용을 해야 되죠?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참고서일 뿐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뛰어나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해석서를 누가 선택했냐 이거죠.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해석한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마가가 해석한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는 마가의 해석이 주류였고 바울의 해석은 마이너리티였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마이너리티였어요. 마이너리티였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사도된 나 바울. 아무도 사도를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 거죠. 마이너리티였다라는 증거죠. 그 다음에 자기 권위에 대해서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된 것도 난 것도 아니요. 뭐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 정통성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바로 어디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바울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근데 바울의 정통성을 누가 인정해 줬냐 하면 바나바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한 권의 성경도 안 남기고 갔어요. 바나바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에는 좀 뭔가 많이 섞여 있어서 정식 성경으로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정통성을 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인정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정통성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네. 왜 인정을 안 해줬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비슷했다면은 사도들이 왜 인정을 안 해줬겠어요? 다 받아줬겠죠. 다 받아줬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하늘에서 끌어다 썼어요. 끌어다 썼던 그 대표적인 문장이 뭐죠? 태초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창세전부터.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창세전에 뭘 이렇게 신비하게 보고 온 사람이 아니고 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창세전부터 뭐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권위를 끌어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세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교리는 다 바울의 교리입니다. 바울의 해석에 나온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거기서 나온 것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세팅을 했어요. 자,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쓴 말일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쓱 집어넣은 말일까요? 콘스탄티가 쭉 집어넣은 말 같네. 예. 보니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누구도 원본을, 지금 놀라운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포함해서, 구약 성경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 바울 서신까지 무슨 또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비평학이 발달한 거죠. 본문 비평. 이거 누가 썼는지, 어떻게 이게 왜 끼어들었는지, 그리고 이 맥락에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런 본문이 왜 들어왔는지,
이런 문장이 왜 들어왔는지, 이런 단어가 왜 끼어들었는지를 이것을 연구하는 게 성서신학이에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성서신학으로 설교를 하면은 다 이단이야. 이단이죠. 예. 1.1핵도 예. 선생님 안 되고 성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부류들 중에 이단이 나와요. 문자주의들. 예, 문자주의들이 거기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안식교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여화증이 나오는 거고, 전부 다 문자주의자들이에요. 문자주의자들 속에서 뭐 누구야 JMS가 나오는 거고, 통일교가 나오는 거고, 모든 이단은 문자주의에서 나와요. 모든 이단은. 그러면 자, 역으로 한번 봅시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이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해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신약 성경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의심하면서 읽었죠. 누가 썼지?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사이에 통용이 되지? 그럼 사람들은 왜 이걸 선택했지? 왜 다수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만약에 교회 지도자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어떤 편지나 어떤 그 서신서 같은 거를 볼 때 왜 읽지? 라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요소가 있어서 읽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게 그게 성경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택을 했던 거.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이 공동체라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교회는 또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몇 개의 교회로 나눠져 있을까요? 대표적인 교회가 요게 이집트예요. 요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마가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 마가신학이에요. 마가신학.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야고보가 꽉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근거지로 삼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어요. 자, 여기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안디옥은 누가 근거지로 삼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근거지로. 세계 지금 이때 당시에 3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때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특징이, 이 대형 교회가 생겼던 특징은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에서 이런 교회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하거나 유대교의 그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교에서 교회로, 이 새로운 공동체로 방향을 바꾸신 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정말 듣기 힘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불교인이 교회에 왔어요. 적응할까요? 힌두교가 교회에 왔어요. 적응할까요? 한두 번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와버린다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누가 간곡히 가자고 해서 따라는 갔는데 막 짜증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누가 이해를 했냐면, 이때 예수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도 없었으니까 예수 이야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뭐를 해석했냐면, 초창기 기독교에는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는 심플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기독교인이냐 유대교인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유대교인이냐 이렇게 갈려요. 근데 구약 성경을 초기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유대교인은 예수 없이 해석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면 예수라는 인물로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가 했던 말로 해석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라는 인물로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가 했던 말로 해석을 했을까요? 인물로 했을 것 같은데. 초대 기독교. 네, 초대교. 지금은 인물로 해석하잖아요. 말로 해석.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예수라는 인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치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니까. 예. 근데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놓고 해석하려면 유대교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반발하죠. 들으려고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시작도 안 되고. 예. 그러면 예수라는 인물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는 넘어가지 이방인이 안 넘어가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예수라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가 했던 말에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예수가 전해졌던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논쟁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엄청 해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뭐로 돌아갈까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고리로 가자고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날마다 흥황하며 뭐 떡과 재산을 갖다 팔으라는 거지. 재산 갖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거지.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뭐로 돌아가야 되냐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성원이 유대인이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신약 성경을 만들어 놓고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끝까지 구약 성경을 해석하다 가신 분이에요. 그쵸?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데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예수를 신으로 놓고 인물 중심으로 다시 세팅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제 보여주신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인물이 훼손되면은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근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인물로 놓지 않고 로고스로만 본다면 본인도 로고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로고스로만 보면은 예수라는 인물이 훼손당한들 뭔 상관이 있어. 예수가 전해준 이 로고스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붙잡을 게 예수라는 인물을 붙잡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라는 인물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예수 닮자, 예수 따라가자, 예수처럼 살자 이렇게 돼버려요. 행위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행위를 닮아가면은 그때부터 그 행위가 뭐가 돼요? 자기 로고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라는 로고스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시대부터 시작해서 AD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 325년 그러니까 AD 300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에 노하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로고스를 가지고 해석하고 예수의 로고스로 구약을 해석하던 이 사람들이 로고스에 대한 예수의 로고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서서히 이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이것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사도들이나 이 초대 교부들 때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뭘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이 해석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유대교인이 되거나 그 후로 하나가 더 나타났어요. 이슬람이 되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초대교회는 이 초대 기독교인은 이슬람을 적으로 봤을까요? 친구로 봤을까요? 예. 적으로 봤을까요? 친구로 봤을까요? 같은 편으로 봤을까요? 적으로 봤을까요? 성경에 봤으니까 요즘처럼은 아닐 것 같아요. 친구로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는 이쪽에서 해석하는 게, 이때는 이슬람이라는 말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마호멧이 해석해주는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하네 하고 이리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이 다 그리로 그냥 쉽게 갈아타버린 거예요. 이슬람은 어디에서 태어난 꽃이냐면 기독교 지역에서 태어난 종교예요. 우리가 머리를 지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시각은 전혀 전혀 아닌데 이것을 세팅시켜놓고 지금은 이것을 그냥 도구마로 계속 때려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한번 가야 돼요. 에티오피아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2000년. 그리고 4000년 전부터 여기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집단으로 기독교로 확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냥 에티오피아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유대교 지역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피어난 꽃이 기독교고요.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그래요. 이해가 돼요? 지금 충격인데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배우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이슬람이 그럼 언제 발생된 종교예요? 몇 년도에? 670년경에.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할 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고구려 백제가 망할 때. 그러면 기독교의 이단의 한 종파네요?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마치 신천지처럼? 마호멧을 어떤 예수 자리에 놓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마호멧은 선지자일 뿐이지.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 예수 자리에 안 났어요. 예수를 선지자로 놓고 본 거지. 신으로 안 보고 유일한 신 하나야. 예, 유일한 신 알라의. 예. 아, 그렇죠. 예. 지금 저 이 얘기 하시는 것이, 저는 처음에 왜 제가 그걸 보게 됐느냐면, 얘기가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저희가 있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흔들라고 하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을 흔들려고 하네. 우리는 아까 성경 무엇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경, 유경 쫙 보게 됐다니까. 그래서 전쟁사를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게 돼. 와, 이거구나. 그냥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이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전장만 그 여행 가가지고 예수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알라를. 지금 물론 됐지만 십자군 전쟁할 때도 그 동네를 다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종을 하면 이제 노예 삼고 개종을 안 하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섞여버렸구나. 너무나 많이 섞여서 어디다 목사님 세팅을 막 했대잖아. 그게 너무 맞구나. 그래서 아까 그 콘스탄틴의 그 언어 이렇게
이게 뭐 하늘의 권위를 끌어다가 예. 이게 다 제가 지금 다 알아먹을. 예,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거기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태양신을 섬겼던 예, 예. 그때 그 걔네들을 예. 지금 기독교로 합쳐야 되니까 예. 말을 살짝 바꿨다는 거. 예. 그래서 오시기 전에 그 동영상 하나 봐요. 어제 보여드렸던 동영상인데 어제는 이거 제가 자 이거 아주 예수는 구라다. 이게 시대 정신에 새벽에 보다가 시대 정신에 나왔던 건데. But I gotta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ta tell you the truth.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내가 막 이제 When it comes to 자꾸 이렇게 계기가 되는 게 great time, 근데 지금 이제 서로마 동로마 거기 이제 극적 그리스를 지금 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만 보면 아니 다 봤는데 거기를 더 집중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신학이 지금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로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 지금 이게 이단인지 말하면 잘못하면 성경이 보면 샤기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성경을 흔들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맞으니까 제가 인정을 다 해버려요. 보고 계세요. 뭐예요? 어제 봤던 거. 아, 다시 맞아. but he loves you. 그러면 사랑한다. 하늘에서 늘 지켜보면서 아, 지켜보면서. 못하게 하면서 눈동자 같이 지켜보신다고,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He loves you and he 그 needs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몰라. He always needs money. He's all powerful, all perfect, all knowing, all wise. Somehow, just can't handle money. 왠지. Religion takes in billions of dollars. They pay no taxes, and they always need a little more. Now, you talk about a good bullshit story. Holy shit. This is Horus. He is the sun god of Egypt of around 3000 BC. He is the sun anthropomorphized in his life as a series of allegorical myths involving the sun's movement in the sky. From the ancient hieroglyphics in Egypt, we know much about the solar side. For instance, Horus, being the sun or the light, had an enemy known as Set, and Set was the personification of the darkness or night. And, metaphorically speaking, every morning Horus would win the battle against Set, while in the evening Set would conquer Horus and send him into the underworl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ark versus light, or good versus evil, is one of the most ubiquitous mythological dualities ever known, and is still expressed on many levels to this day. Broadly speaking, the story of Horus is as follows. Horus was born on December 25th of the Virgin Isis Mary. His birth was accompanied by a star in the east, and upon his birth he was adored by 3 kings. At the age of 12, he was a prodigal child teacher. At the age of 30, he was baptized by a figure known as Anup, and thus began his ministry. Horus had 12 disciples he traveled about with, performing miracles, healing the sick and walking the water. Horus was known by many gestural names such as the Truth, the Light, God's Anointed Son, the Good Shepherd, the Lamb of God, and many others. 이렇게 먼저니까 After being betrayed by Typhon, Horus was crucified, buried for 3 days, and thus resurrected. These attributes of Horus, whether original or not, seem to permeate many cultures of the world, for many other gods are found to have the same general mythological structure. Attis of Phrygia, born of the Virgin Nana on December 25th, crucified, placed in the tomb, and after 3 days was resurrected. Krishna of India, born of the Virgin Devaki, with a star in the east signaling his coming. He performed miracles with his disciples, and upon his death was resurrected. Dionysius of Greece, born of a virgin on December 25th, was a traveling teacher who performed miracles such as turning water into wine. He was referred to as the King of Kings, God's only begotten Son, the Alpha and Omega, and many others. And upon his death, he was resurrected. Mithra of Persia, born of a virgin on December 25th, he had 12 disciples and performed miracles.
and upon his death was buried for 3 days and thus resurrected. He was also referred to as 그러나 the 자유의 Son 선생 of God. 미트라가 Interestingly, the sacred day of worship of Mithra was Sunday. The character of Jesus being a literary and astrological hybrid is most explicitly a plagiarization of the Egyptian sun god Horus. For example, inscribed about 3,500 years ago on the walls at the temple of Luxor in Egypt are images of the Annunciation, the miracle conception, the birth, and the adoration of 여기 Horus. 처녀 수태하는 장면. The images begin with Thoth announcing to the Virgin Isis that she will conceive Horus, then Neph, the Holy Ghost, impregnating the Virgin, and then the virgin birth and the adoration. This is exactly the story of Jesus' miracle conception. In fact, the literary similarities between the Egyptian religion and the Christian religion are staggering. And the plagiarism is continuous. The story of Noah and Noah's Ark is taken directly from tradition. The concept of the Great Flood is ubiquitous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with over 200 cited claims in different periods and times. However, one need look no further for a pre-Christian source than the Epic of Gilgamesh, written in 2600 BC. This story talks of a great flood commanded by God, an ark with saved animals upon it, and even the release and return of a dove, all held in common with the biblical story, among many other similarities. And then there is the plagiarized story of Moses. Upon Moses' birth, it is said that he was placed in a reed basket and set adrift in a river in order to avoid infanticide. He was later rescued by a daughter of royalty and raised by her as a prince. This baby in a basket story was lifted directly from the myth of Sargon of Akkad of around 2250 BC. Sargon was born, placed in a reed basket in order to avoid infanticide, and set adrift in a river. He was in turn rescued and raised by Aki, a royal midwife. Furthermore, Moses is known as the lawgiver, the giver of the Ten Commandments, the Mosaic Law. However, the idea of a law being passed from God to a prophet up on a mountain is also a very old motif. Moses is just another lawgiver in a long line of lawgivers in mythological history. In India, Manu was the great lawgiver. In Crete, Minos ascended Mount Dicta, where Zeus gave him the sacred laws. While in Egypt, there was Nesis, who carried stone tablets, and upon them the laws of God were written. Manu, Minos, Nesis, Moses. And as far as the Ten Commandments, they are taken outright from spell 125 in the Egyptian Book of the Dead. What the Book of the Dead phrased, I have not stolen, became thou shalt not steal. I have not killed, became thou shalt not kill. I have not told lies, became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nd so forth. In fact, the Egyptian religion is likely the primary foundational basis for the Judeo-Christian theology. Baptism, afterlife, final judgment, virgin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crucifixion, the Ark of the Covenant, circumcision, saviors, Holy Communion, Great Flood, Easter, Christmas, Passover, and many, many more are all attributes of Egyptian ideas long creating Christianity and Judaism. Justin Martyr, one of the first Christian historians and defenders, wrote, "When we say that he, Jesus Christ, our teacher, was produced without sexual union, was crucified and died and rose again and ascended into heaven, we propound nothing different from what you believe regarding those who you esteem sons of Jupiter." In a different writing, Justin Martyr said, "He was born of a virgin, except this in common with what you believe of Perseus." It's obvious that Justin and other early Christians knew how similar Christianity was to the pagan religions. However, Justin had a solution. As far as he was concerned, the devil did it. The devil had the foresight to come before Christ and create his characteristics in the pagan world. Fundamentalist Christianity, fascinating. These people actually believe the world is 12,000 years old.
actually asks one of these guys, okay, dinosaur fossils. He says, dinosaur fossils? God put those here to test our faith. I think God put you here to test my faith, dude. The Bible is nothing more than an astro-theological literary hybrid, just like nearly all religious myths before it. In fact, the aspect of transference of one character's attributes to a new character can be found within the book itself.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the story of Joseph. Joseph was a prototype for Jesus. Joseph was born of a miracle birth. Jesus was born of a miracle birth. Joseph was of 12 brothers. Jesus had 12 disciples. Joseph was sold for 20 pieces of silver. Jesus was sold for 30 pieces of silver. Brother Judah suggests the sale of Joseph. Disciple Judas suggests the sale of Jesus. Joseph began his work at the age of 30. Jesus began his work at the age of 30. The parallels go on and on. Furthermore, is there any non-biblical historical evidence of any person living with the name Jesus, the son of Mary, who traveled about with 12 followers, healing people and the like? There are numerous historians who lived in and around the Mediterranean, either during or soon after the assumed life of Jesus. How many of these historians document this figure? Not one. 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는 그 기독교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만 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변증을 할까? 어떻게 변론을 할까?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핵심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너희는 그냥 종교야. 예, 기독교도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정직하지 않게 종교가 우리 종교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과학이고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해줘.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팩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워왔어 또. 예, 팩트를 안 주고 뭘 줘요? 뭐 이 창조됐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무슨 뭐 이게 방주가 존재했다라는 거 예수가 존재했다는 존재 증명 이런 것에 그냥 열을 올리는 거예요. 증명하느라고. 이런 에너지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써요? 예. 에너지를 그렇게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하냐 이거죠. 우리의 종교는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되는지 아니면 복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구약을 종교는 뭐죠? 종교는 증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요. 봐, 신은 위대하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봐, 그 증거가 축복 주시잖아. 병도 고치잖아. 예언도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증명하는 데 애를 써요. 근데 복음은 증명하는 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해석해서 이것을 누리는 데 에너지를 써버려요. 누림.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을 잘 보라고요. 예수는 증명을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증명한 적 있어요? 증명하지 않고 누리라고 그래요. 해석하고 누리.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가 이제 말을 하니까 도마가 말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가 자기 존재 증명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동문서답해버려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또 말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세요? 동문서답? 이거 물으면 다른 대답을 해버리고 저거 물으면 다르게 대답을 해버려요. 예. 근데 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진짜 엑기스로 대답한 거예요. 동문서답은 이거예요. 애기하고 어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애기가 물어보는 말에 어른은 어떻게 대답해줘요? 애기가 이거 이제 불을 보고 애기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잡으려고 그래. 그럴 때 아빠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뜨거. 아 뜨거! 이렇게 했대. 아 뜨거! 하고 깜짝 놀라는 어떤 용어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은 불이야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야라고 얘기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뜨거! 이런 식의 대화는 옆에서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불의 핵심적인 어떤 것부터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아뜨거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아뜨거에 대해서 이게 불이야. 그리고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어렸을 때는 아뜨거만 가르쳐 줘야 돼. 큰 다음에는 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대화 내용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봐요. 예수가 했던 말 중에 자, 믿음 문제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신성성으로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고 내 안에 로고스가 있으면, 아버지의 로고스가 있으면 나는 그 로고스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로고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4장에 와서도 예수와 제자들 사이 로고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물어보는 거야. 도마와 빌립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빌립이 우리에게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아직도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증명해달라고, 보여주라고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 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있고, 뭐 죽음,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도 있고. 근데 요나가 보여준 표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로고스를 잔뜩 가지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왔을 때 말을 안 듣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 로고스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로고스, 그 인간의 로고스의 대표인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가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나가 알아듣습니까? 그때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지만 이 로고스대로 안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했잖아. 골목길에 가가지고 사람들 하나도 없는 거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회개하라 했는데 지나가던 개새끼가 듣고 왕왕왕왕 짖어서 전체가 다 회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로고스의 위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는 안 바뀌어. 인간의 로고스가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재밌다.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인간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그 요나가 그 인간의 로고스의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너무 덥고 지쳐가지고 여기 이파리 하나에 기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개미 새끼가 와서 갉아먹어가지고 떡 떨어졌어. 뜨거운 땡볕에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의 로고스, 자기 로고스가 팍 터져 나오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 로고스의 끝장이에요. 끝장. 그러니까 끝장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인간의 로고스 대 하나님의 로고스의 대결이었어요. 요나가 보여준 표적을 그런데 그런 요나라도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야. 인간의 로고스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무조건 다 된 사람, 무조건 다 무슨 진리의 사람, 인격의 사람, 뭐 신앙의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도 종교 대 복음의 대화예요. 종교 대 복음의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냐면 종교는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표적이 아니고 해석과 누림으로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이게 해석과 누림이에요.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누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로고스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 예수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해석을 해내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을 긁어내야 돼요. 겨울에 그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엄청 껴요. 그거 그대로 그냥 성에 하나도 제거 안 하고 운전할 수 있나요? 위험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에를 제거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에 제거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좌우를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차 뭐 몰래 끼어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에 제거를 한 차만 타고 가야죠. 예.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랑 성애가 이렇게 맞아? 예.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아요. 아까 그거는 다른 뜻이에요. 예, 성에. 그래? 예. 에로물. 진짜. 나는 그거를 또 모르네. 근데 이 성에 낀 차에 그냥 타면 안 돼요. 이걸 제거를 하고 타야 돼요. 제거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려면 이 경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에 끼어 있는 성애를 다 제거를 해야 비로소 성서에 담겨 있는 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경을 동양에서는 경이라고 그랬고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병에 껴있는 성에 아니에요. 경에 끼는 성애가 아니고 성에 끼는 예, 차에 끼어 있는 성애고 이 성서 자체에 끼어 있는 수많은 성애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더거든요. 예,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진짜를 보자고 하는데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성애 제거를 해야 돼. 성애를 제거 안 하고 운전하면은 10중 8구 생명 보장 못 해. 그렇잖아요. 도로에 나갔는데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좌우 옆도 안 보여. 누가 들이받아도 못 본다니까. 내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누가 들이받아도 그 위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서에 성애가 끼어 있는 거죠. 이 성애를 제거를 해야 비로소 즉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만나야 되냐면 성서를 통해서 만나야 될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인물을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놓긴 했지만은 놀라운 장치, 이 로고스까지 제거를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말을 할 때 나는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난 말을 할 때 예수가 오직 예수가 말씀하실 때 자, 이 비유컨대 그 다음에 여기 비유컨대 그 다음에 예수가 말을 할 때 비유를 들어.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이 비유가 뭐냐 이거죠. 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예수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 주님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아니면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왜 비유로 했을까요? 비유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종교가 이제까지 봐왔던 거는, 아까 그 시대정신 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시대정신 보니까 이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만들어진 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게, 유대교의 출발을 보자고요. 유대교의 출발은 어디예요? 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고 여기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자리 잡은 데가 여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다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았다 어디로 갔다 옵니까? 이집트를 갔다 와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또 어디로 갔다 와요? 태어났다가 이집트 갔다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다 와요? 이집트로 갔다 와요. 왜 전부 다 이집트로 갔다 오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집트로 다 갔다 와야 될까요? 여기서 출발한 종교인데.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디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입니까? 여기 수메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 예, 메소포타미아 요 수메르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또 와요. 또 이집트 가요. 또 와요. 갔다가 왔다가 예수까지도 갔다가 왔다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섞였다? 예. 이쪽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로고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메르 문명에서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서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첫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집트에 갈 때는 이집트의 로고스가 어느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아니 왕이 사라를 보고 사라가 사르곤에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왕족이었어요. 그거 보고 홀라당 반해가지고 뭐 나이야 상관없어. 나이 60 먹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쪽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왔으니까 바로 결혼해버려서 자기 정통성을 높여줘야 돼. 왜 사라를 자기 침실로 데려오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때는 이집트가 수준이 낮았어요. 문명은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이 문명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이집트를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기서 400년을 살면서 이집트를 굉장한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하나의 국가가 강대국이 되려면요. 로고스가 훌륭해야 돼요. 로고스가 후지면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로고스가 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상처와 자기 결핍과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발전을 못해. 인간하고 똑같아. 로고스가 훌륭하면 자기 상처, 자기 결핍, 자기의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 진짜 로고스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자기 결핍이나 상처나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고 가요. 꽃을 피우고 가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이건 선물이야, 선물.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로고스가 후지면은 하나님이 요나처럼 하나님 뭘 시켜도 안 해. 후졌기 때문에 자기 로고스가 후진 거야. 지고집대로 살아버려. 지고집대로. 요나가 고집을 몇 번이나 피웠어요. 지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싶어도 꽃을 피울 수 있나요?
지가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겨우 그냥 박넝쿨 거기에서 거기 그늘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이 아닌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하는 그릇을 선택을 받았는데 겨우 박넝쿨 밑에 떼약도 피해가지고 이렇게 낮잠 자는 걸로 자기 로고스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로 겨우 만족하는 거야.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지랄을 떨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 앞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후진 로고스가 400년 만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후진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수메르의 로고스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이집트를 현대화시켜버렸는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 로고스를 현대화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와 자기의 로고스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이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나눔이.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절대화시켜요. 신앙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뭐가 태어난 거예요? 호로스가 나온 거예요. 그 호로스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로 건너가요? 광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호로스가 왜 나와야 되고 수메르에서 마르둑이 왜 나와야 되고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출애굽 모델이에요. 그리고 에집트에서도 떠나는 거야. 뭐든지 고이면 썩어. 예수가 했던 말. 고이면 썩어. 샘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샘물이에요. 그런데 세팅시켜놓고 고정시켜버리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떠나요. 이게 지금 이 역사 안에 그게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왔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로고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로고스는 전 시대에 걸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시대는 호로스라는 원래 로고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로고스가 고였어. 그래서 인간의 로고스로 썩어버린 거야. 종교 로고스로. 그럴 때 호로스가 탁 나오는 거고 아까 그 동영상에 십자가도 나오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아틴가? 십자가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여기 흙판에 십자가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예. 턱뼈.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얘기. 예. 이건 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는 자 예수의 신성성을 로고스도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우리는 로고스를 집중하자고. 인물에 집중하지 말고. 인물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야. 그리고 자기를 성전처럼 종교화시켜서 성전 짓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어디다 지어요? 네, 마음에 보이는 성전 짓지 않고 너희 마음에 다 성령이 머무는 그 집을 다 만들어 주겠다고. 그게 성전이라고. 이제 로고스가 뭔지를 로고스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쫙 이어지고 꿰어지지 않아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는 꼬이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의미였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에 그 서양인 사람 예수님이 자기 저기로 만들었잖아요. 신격화. 그렇죠. 신격화 시켜놓죠.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우리는 그걸 회색 머리.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자기 로고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로고스 때 하나님 로고스 충돌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는 자기 말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만 했잖아. 그렇죠.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헌바할 말 하겠다고 그랬잖아. 자기는 그냥 왔다 가는 저기요. 네. 우리는 그걸
숭배를 그러니까 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은 그걸 무익하다고 숭배를 말씀하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육은 무익하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만 인정을 저는 아니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16장, 17장, 12, 13, 14, 15, 16이 나는 예. 제일 키포인트라고 봐.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맞아요. 계속 보면서 응. 17장까지만 이제 또 봤다. 그 18, 19, 20을 못 보는 거야. 이 시간이. 너무 깊은 샘물이라서. 예. 너무 아니 왜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예. 막그 18, 17장까지는 막 기도를 또 하시잖아요. 그 예. 자기한테 몇 예. 개월씩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막 12, 13, 14, 15, 16 거기 들어가면 막 아니 물론 앞에도 저기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장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그래 너무나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신격을 갖고 그림까지 다 바꿔버려가지고 세상에는 들어온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말하는 벗겨지는 거죠. 성애를 다 벗겨내야 이게 막 돼요. 이게 벗겨지는 거니까 예.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 성경을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표현을 나쁘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말하자면 내 마음에 맞기는 맞는데 지금 성경을 흔드네. 막 제가 바울도 흔들고 막 다 흔들고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게 다 맞네. 내가 그래서 이거 목사님 맞아. 제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나는 내가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진짜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제 거기서 딱 보는 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 인물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그 김성수 목사님이 했어요. 모든 건 예수한테 다 꽤 맞춰서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예수라고 사사기를 깨어넣은 것이 나는 이렇게 사사기를 풀까? 제가 그랬거든요. 사사기 책이 있어요 저한테. 이 양반이 어떻게 사사기를 이렇게 풀까? 그래 이제 예수로 맞춰야 되니까. 전부 모든 제 예수로 맞추면 거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분이 올려온 열창을 보면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했죠. 미안해요. 아니 뭐 물론 그분도 그렇게 다 저기지만 제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거기서 거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서양의 그 저기 미국이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죠, 목사님. 그 로고스가 어떤 로고스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발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그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우리가 그렇죠. 나잖아. 근데 여기서 또 고인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복음이 나와야 되는. 아까 호루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호루스가 나오던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그런 어떤 신들 공통분모를 가진 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그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세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본자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로고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사람은 죽어요. 로고스로 자기 로고스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이분은 형상이야. 그 다음에 이분을 만나고 아무도 안 죽어. 이 형상을 만나면 아무도 안 죽어.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진짜 복음의 로고스의 종교입니까? 이게 지금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니까 다 몰려가고 문선명이 예수라니까 진짜 예수 만나려고 몰려가는 거고 지저스 모닝스타? 무슨 JMS 정명석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 몰려가서 우리의 교주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형상으로 놓으니까 각자 교주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의학하는 것만 다 오픈하죠. 거꾸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젠틀하고 일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떨궈져 나갈 사람 떨궈져 나가고 종교적인 눈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그 인격으로 이제
보니까 사람의 결을 보니까 흠모한 것도 있으면 또 올라가네. 그렇죠. 그러잖아. 흠모할 것도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근데 그것을 로고 알았잖아 제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를 전해주다 가신 분이지 예수가 숭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는 신기하게 예수가 전해준 로고스에는 집중을 하나도 안 해. 오직 예수라는 인물에만 집중해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성경을 서로 정확히 형상을 지금 다시 만들지 보니까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라는 형상을 정말 만들어 상황이 정확한데 예. 아니 콘스탄틴 이후로 봐도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데 예. 사실 그렇게만 보여도 정확한데 예. 사람들이 그걸 못 보면 네. 깜짝 놀라요. 진짜요. 정말 너무 예. 소름이 쫙끼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더 알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이게 만약 예수 하나님이 울 것이요. 이게 진짜 지금 어이가 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기가 막히고 속이 아래서 우시고 내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자꾸만 빌립이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한 거랑 똑같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엉뚱한 것만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뻘짓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니고데모. 그 다음에 1장에도 나와요. 깜깜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꽉 차져 있으니까 미칠 거야. 예. 돌겠다. 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뻘짓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이 나오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이 14장에 가서는 진짜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그러니 예수가 정말로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도 예. 여기까지 알아도 목사님 예. 지식이 예. 있잖아. 이렇게 다 알아 지식적으로 다 알았다고 예. 해도 그 막 알았다고 해도 이게 삶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식이 알면 잘못 알면 판단 정죄나 하고 답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로고스가 내려져야지 아버지의 로고스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이제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을 한번 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수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100%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로고스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버리던데.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죽어요. 아니 십자가 좀 그거 말고 이미 죽었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돈 닦아졌어. 무슨 득도를 하는 거야.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로고스로 100% 전환이 되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뭐가 만들어져요? 또 다시 이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뭐로 창조해? 물질로 창조했어요? 로고스로 창조했어요? 로고스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 때 뭐를 하면서 살아요? 다스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100% 로고스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이 땅이란 말이에요. 네.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로고스 100% 로고스가 들어와 있으면 그 로고스대로 뭐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름 돋지 않아요? 창조와 사랑. 너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그랬다니까. 나는 우리 상상이 어머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그 정신병 이제 저기 오신 그 어머니가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현실해졌다는 고사에 가고 그 정신병 입원에 정도 한 그 어머니가 사랑에 가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게 옳으라 생각한 게 이거야. 예. 옳으라 생각 이게 축지법이 되는 거야. 쉽게 목사님처럼. 예. 다 그때 그랬더니 빨래를 이게 그 빨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이. 이제 밥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리상 멀잖아. 보살만 하기는 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그 나라가 되면 제가 그 나라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럼요. 그러면 다시 와. 이게 현실로 육신적으로도 올 수도 있다. 나는 그게 무조건 오는 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보여줘.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14장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다락방 설교 시작인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이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종교에서만 여긴 천국이라고 예수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네. 왜냐면 이때 당시 지금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다 종교에 취해가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유대교인들이 거의 100%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목숨을 걸었던 그 증거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까지 다 세례 받으러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쵸? 밤에 구름만 움직여도 이다고 예. 주님 오실까지. 그리고 바리새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곧다이 질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냐면 천국이냐 지옥의 노예에 다 코가 깨어버린 거예요. 종교에. 예, 구원의 문제.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또한 현실에서의 축복에만 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그거 완전 저급이고. 예. 너무 저급.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말을 할 때 예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14장 전체가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천국 얘기예요. 아버지의 집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들락날락 계속 허드라니까. 예. 제가 그냥 그래서 제가 치고받고 빠지는 뭐라 그러는지 제가 영과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다 정말 나온 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그냥 3차원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땅과 영과 육이 막 왔다 갔다 하니 지게 볼 때는 그때 목사님 그때 설교를 그때 하셨거든요.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걷다 꽂혀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복이 있어요. 자, 예수가 천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 이거예요. 천국은. 지금 천국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 로고스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을 예. 그리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데가 그게 천국이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예. 그 나라에는 여기까지 이제. 이게 지금 엑기스예요. 이게 모든 것의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로고스의 종착역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의 로고스가 아버지의 로고스 안에 있고 아버지의 로고스가 내 로고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로고스란 얘기예요 이게. 그치요? 목사님 욥기에 예. 욥기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다 봐버렸으니까 예. 그게 우리가 보는 축복축복 하지만 그렇죠. 막딱 따블로 막 돼버리잖아. 예. 지금 그거를 우리가 잘못 푼 거야. 그렇죠. 잘못 배운 거지. 잘못 본 거죠.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욥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가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나 지금 욥이 체험한 거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전해주려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형상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로 존재하냐면 로고스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니 왜 네가 나를 물어보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를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여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상을 찾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급성장하는 게 눈으로 보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단 교주들이 눈으로 보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그 욕망이 같이 이제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기 로고스와 그들이 보여주는 로고스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분들의 신념이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인간의 로고스 아니 지금 요나를 보세요. 인간의 로고스가 더 세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더 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살 달래시면서 설득하시고. 나는 목사님 딱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스프로스코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다 몰려올 줄 알았다니까. 저도 몇 번 그랬는데 그랬는데 딱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아니 그랬는데 저는 무슨 기독교 TV에서 이거는 방송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니 많이 그랬는데 기독교 TV에 돈 안 주고 보려고 봤어요. 했구나. 하나님이 제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은 다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 그것보다도 뭐였냐면 제가 이제 뭐 목사님 듣기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안 좋게 들으시려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시구만 복음이 지켜지겠구나. 복음이 지켜주면 그러나 방법이 크진 않겠다. 왜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보잖아. 그럼요. 형상을 봐야 되는 거야. 예. 형상을 보니 자기 예.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가 충족되는 예. 요건이 안 맞춰지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요. 어려우니까 너무 여기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2장 계속 예.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제 가듯이 다 충돌해서 일으켜서 자기 로고스 때문에 가는 거야. 결국은 자기 로고스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거나 내려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가 않겠다. 사모님 그냥 합시다. 그러네요. 좀 흥미로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마음으로 며칠 상간에 생각해서 그래서 기울아 내리십시오. 그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뭐 그죠. 네. 근데 다 내려놨는데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한 영혼이 저 또 광야를 헤매고 다시 인간이 애굽으로 도로 들어가고 바벨론으로 도로 들어가고 지금 다 기어나왔던 자리로 도로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토한 것에 도로 가는 거야. 맞아. 토한 음식을 도로 집어먹는 거야. 지가 토해놓고 또 도로 그걸 집어먹는.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개나 돼지는 지가 토한 거 도로 집어먹어요. 우리는 그거 끔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 안에서. 우리 현실로 다 본단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이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 비유라는 게 뭘까요? 로고스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저건 각자 로고스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자 로고스대로. 이거 대표적으로 요나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예. 거기 가라 하니까 자기는 그것들이 어떻게인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못 가는 거야. 못 가 도망가잖아. 네,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 저것들한테 하나님한테 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다 그런. 다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다 적잖아요. 목사님 좀 불안해. 그러니까 저분들 아이고 주여. 적기 때문에 이거 적어서 걸면 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재 목사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나오게 된 거야. 이게 말하고 이거하고 일치도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안 맞춰져요. 꽤 억지로 맞추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꽤 안 맞춰져요. 절대로. 근데 저는 지식이 짧고 아니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게 좀 딸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떨 때는 뭔 말인가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진짜 막 딱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지식이 아니구나. 지식으로 하면 안 그걸 된다니까. 느꼈어요.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맞아요. 조금 이제 그럴 수 이러가지고 있을 것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상황 잊어버리고 결론만.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 얼굴을 보고 눈과 많이 치면 이렇게 손짓 발짓 그 내면에서 나온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고개 숙이고 이걸 써버리면은 지식으로 들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예배잖아. 깨닫는 거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고 이렇게 눈과 눈을 봐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학문으로 쳐도 차원이 다른 학문. 그렇죠. 맞아요. 차원이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으려면은 눈을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감각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이 로고스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서구가 이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야. 그리고 예수 이꼴 신이야. 희한한 도식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의 교주들이 신처럼 격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록이 그 애들 여자애들 불러서 잠자리 할 때도 마치 여자애들이 신하하고 잠자리 하러 가는 옛날에 예. 신화에서 예. 그대로 고백하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신처럼 그가 그 권력을 가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냥 로고스일 뿐이에요.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 그게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누군가는 붙잡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호로스가 된 거고 예수가 된 거고, 후대가 이것을 좀 더 잘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다 보니까 다 공통분. 무리를 걸어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어쩌면 이런 희한한 공통분모로 다 가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12월 25일이다. 네. 네. 죽고 3일 만에 부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기독교만의 유일한 거,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부활이 있다니까요. 네. 힌두교의 크리슈나. 이름도 비슷하잖아.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크리슈나. 마노, 뭐, 예, 미노스, 예, 모세. 우리는 마누 신전을 직접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홍수 얘기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방주가 거기에 내려왔어. 히말라야 산자락. 우리 마날리 한번 가야 돼. 시온이가 인도 갈 때 우리 또 지원 가야 돼. 그래서 시온이랑 그 유적지를 다 보고 와야 돼. 인도에 유적지가 있어요. 인도에 있다니까요. 그 아라라산 끝자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아니 아라라산 히말라야? 끝자락. 히말라야 서쪽 끝자락이 인도에 있어요. 아, 서쪽. 마날리에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방주 이야기하고 똑같은 아, 이야기가. 예. 만우신전에. 예, 만우신전에. 우리는 그거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우연히 진짜 이번 여행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도에서 가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린 그 동네 마날리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한국인 그 밥집에 들어갔다가, 한국인이 경영하는 밥집에 들어갔다가 자기네 거기 간대. 우리 모르니까 그냥 따라 붙자고 해가지고 따라 붙어서 갔더니 버스고 뭐고 이 사람들 쫄쫄쫄쫄 따라다닐 때 다 한 방에 다 해결돼가지고 쭉 마날리 갔어요. 마날리에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히말라야니까 얼마나 풍경 좋아요. 사과 따먹고 그 히말라야 자락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히말라야가 우선 그 인도에가 있어요. 히말라야가 굉장히 큰 산이기 때문에 그 자락 중국, 네팔. 네팔, 부탄, 인도에 걸쳐서 있고, 그리고 히말라야 상군 같은 이 K2 상군, 카라코람 상군은 파키스탄, 중국과 파키스탄에 걸쳐서 있고, 그래서 K2예요. 예. 카라코람. 예. 카라코람. 그러니까 같은 히말라야 상군으로 보면 되는데, 그 큰 산이 그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 서쪽 끝자락에 만우신전을 본 거예요. 그 우연히 봤는데 두고 그 생각이 나면서 꿰어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허락을 하시기 위해서 10년 전에 제가 은사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본 환상이 뭘 봤냐면, 이제 저한테는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사야처럼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아침마다 너를 깨워서 학자로 너를 교육시키겠다고 그 말씀을 처음에 저에게 주셨고, 아, 나를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가르쳐 주시겠구나. 깨워서 아침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자던 놈 깨워서 가르친다라는 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숯불로 입술을 지진다고 하셨고, 지져서 하시겠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했던 거죠. 올라오게 해서 그네가 거기 가서 배우겠구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뭔가 저는 하나님 그림부터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는 게 그림,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부터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 얼굴, 하나는 선악과. 근데 선악과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봤어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빛을 쫙
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을 쫙 발하고 있고 그런데 알게 하는 나무네요. 예, 그 나무로 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예수도 만났어요. 근데 두 개 공통 분모가 있어. 분명히 보긴 봤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수의 얼굴은 분명히 살아있고 말도 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너무 놀라운 그 은혜와 예수랑 이렇게 손도 만지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얼굴은 이상하다. 왜 청동 이렇게 그 청동상들이 있죠. 분명히 살아있고 다 뛰어난데 청동상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빛이 그렇게 나는데 거기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점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이 지구를 가득 뿌리를 내리고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줬고 나중에는 이게 점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단계별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를 이사야처럼 깨워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워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 요한처럼 거기로 불러 올라다가 발등상 앞에다 놓고 저를 다 올라가면은 무조건 발등상이야. 주님의 발이야 발. 못 봐. 너무 거기 볼 수도 없어. 그냥 그리고 더 감이 들 수도 없어. 그냥 대부분 이렇게 발등에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엎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라는 본질은 이렇게 터치하니까 다 들어오는데 왜 외모는 왜 그랬을까? 이게 뭐지? 선악과가 이 지구를 다 덮고 있고 선악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선악과도 청동상 같이 빛을 발하는데 찬란한 빛이 아니에요. 인조의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빛이에요. 왜 이 정도의 빛밖에 빛을 발하지 못하지? 본질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로고스로 취하면은 샬롬이 들어오지만 예수를 인물로 취하는 순간 청동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신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면서 재해석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 것을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말은 못하지.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나 이런 거 봤다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높아지는 거죠. 목사님 아까 발등에 엎어졌다는데 저도 그 비슷하게 아니 그걸 봤거든요. 기도를 한다고 엎드렸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 막 하라고 하니까 헌금을 그때 뭐 이제 교회 뭐 마지막 기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목사님 굉장히 힘드니까 이번에 이제 가을에 내는 거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많이 하라는데 돈이 없었잖아. 이제 그 돈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한 거였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드는 것을 째릭하라고 그걸 본 거야. 봤는데 저는 이제 표현을 그냥 딱 시편으로 그냥 그때 당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가 저 다 왔거든요. 두 가지가 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체험한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다 왔는데 보니까 하늘은 내 보좌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제 이걸 본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말씀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온 저기가 다르게 덮여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게. 근데 그렇게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아까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그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딱 발등상이고 나는 발등상 밑에 딱 이렇게 있고 위에는 보좌야. 이렇게만. 근데 이제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그냥 의자처럼 생긴 그런 적인데 정확하게 기도를 하다가 똑같은 거 본 거예요. 네, 봤어. 저랑 아까 똑같은 거. 목사님 그거 저기 선악과를 보셨다 했잖아. 근데 그게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그룹이 덮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버드나무
쫙 덮듯이 어떤 그룹이 이렇게 덮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사랑으로 취하니까 아까 로고스로 취하니까 예. 그게 사랑으로 됐고 그게 안 하면 아까 목사님 말하는 선악과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예. 지금 두 가지가 저 지금 같이 지금 한 거야. 본 거야.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가 유익한 것을 취해요. 네. 예, 총동상으로 취해버려요. 선악으로 취해버리고 생명이 이게 생명 선악이거든요. 선악으로 취해요. 생명으로 안 취하고. 예, 생명 선악이에요. 그럼 그래. 생명나무가 원래는 선악. 예, 예. 생명 선악이에요. 아, 그럼요. 예수님과 의미가 진짜 똑같은 거죠. 하나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분상 중앙에 그렇죠. 한꺼번에 놔두셨다. 예, 예, 예. 한꺼번에는 한나무라. 하나예요. 한나무. 네. 한나무야. 한나무. 예. 그리고 거기 너무 창세기는 놀랐네요. 선악으로 나오지만은 저기 계시록에 가면 한 개야. 생명. 그렇죠. 마지막에. 놀랍다. 이것을 10년 동안 네. 제가 사실은 본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네.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서 정확하면서 목사님 계속 그걸 가지고 있죠. 예. 아니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아, 이거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본 거는 예. 다른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예. 이거는 이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예, 그거는 잊어버리는 기억이 잊어버릴 수가 아니에요. 없어요. 예. 그거는 정말 이렇게 살면서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런 해석하고 같이 내놓지 않고 본 것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누가 되겠어요? 교주 된다니까. 교주 된다니까요? 목사님 교주 되고 제가- 교주가 왜안 교주 되면은 정말 원하는 거 마음껏 인터넷 쇼핑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교주가 왜안 되는 줄 될 알아? 수가 없죠. 교주 됐어. 아무 아니, 데서나 무슨 아무 데서나 기술이지. 기술이잖아요. 아니, 예. 있죠. 교수 되려고 될수 막 있는 하면 재기가 되지. 있는 스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교주가 안 하지 하나님. 예.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저기는 교주를 안 시키. 제가 그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요? 아니까. 아니까 다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이 안 본 것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본 척하고. 진짜로 본 사람들은 전도사님이나 나나 말을 못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 예. 해봐.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나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잖아요. 현건사님 같이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본다고요. 그래요. 당신의 정도는 알아봐요. 예. 근데 가짜들은 못 알아봐. 예. 아무리 봐도 알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로고스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자기 로고스가 어떻게 이걸 뚫고 차원이 다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애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애기들은 있잖아요. 엄마를 뭐로 생각하냐면 엄마를 기대고 의지하고 엄마한테만 붙어 있어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죠. 애기들은. 애기들이 20살 근데 그 애기가 20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독립해야 될 존재로 생각한 애기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 엄마랑 떨어져 있다는 상상도 못 하는 건데 20살 넘어가면 이제 지겨워. 사춘기 때부터 엄마가 짜증나. 독립하고 싶어져. 맞아요. 근데 애기 때는 그걸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상상도 못 해. 상상도 아예 마음도 못 먹고. 애기들은 그래요. 근데 사춘기 겪고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놈이 생길 때 아이고 이제 엄마 떠나고 싶다. 나가버려 그냥. 예. 떠나. 그러니까 그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기 때의 차원과 성인의 차원은 그렇게 차원이 달라지고 보는 눈과 똑같은 인물인데 네.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경험이 누적이 되고 삶의 어떤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로고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건 네.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눈을 뜨게 돼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모든 인류가 다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로고스는 예수가 그것을 로고스를 집중적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준 거 해석해 준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로고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로고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했던 그 아버지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단인가?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통이에요. 예수가 그렇죠. 전했던 그 로고스를 우리가 받아서 그 로고스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듯이 예수는 구약 성경을 해석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석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죠. 로고스 하나만 딱 깨달으면은 내 로고스가 내려지고 아버지 로고스 하나만 깨달아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시온이가 지금 그렇게 이제 가고 시온. 참 아니 살아있는 증거품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전선 보고서 엄청 우셨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시온이 글 보고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랬어요. 막 소리를 하고 있어. 눈물까지는 안 나오던데. 나는 저는 못 진짜 못 한 깨달았어요. 2시간 울었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펑펑 울었어요. 어머 그냥. 세상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네. 그 시간에 또 때 맞춰 저 제이킴 성도한테 전화가 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 이제 울어야 돼서 전화 끊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아유 참. 전미정이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무슨 말에 위로가 되겠어. 노래로 찬양을. 그냥 그거만 딱 보냈어. 아니 그 진짜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 뭐 언어로 지금 할 수가 없어. 예.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자기 로고스를 다 채워 넣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로고스가 완벽하게 비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로고스가 완벽하게 비워져 가지고 100% 하나님의 로고스로만 가득히 차 있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받은 거는 그렇지. 자기란 하나님의 로고스로 싹 바뀌면 자기라는 로고스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종교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힌두교도 로고스가 있는 종교예요. 네. 아니 나도 진짜 신주가 옛날에 생각지도 안 해봤는데. 예. 크리슈나. 인도의 그 예.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동기가 예. 엄청나대요. 그 힌두교 저기가. 예. 근데 그 사람은 종교로 온 거예요. 힌두교를. 뭐 뱀으로 따지면 꼬은 게뭐 3개월을 꼬아졌다. 예. 들어온 거라고 막 그러는 건데. 아니 목사님 얘기한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예. 힌두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윤회예요. 윤회. 그게 같죠. 근데 윤회인데 이 윤회가 제일 저주받은 데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다시 태어난 데 이 땅 여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 다시 윤회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바라나시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그러면 이 세상으로는 다시는 안 오는 거야. 힌두교는 여기까지 봤더니 이 세상이 여기가 심판대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심판이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힌두교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윤회의 고리로 이 땅으로 와서 재교육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이 윤회를 탁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라나시. 그래서 이 바라나시라는 영화를 한번 보든지 우리가 가야 돼. 인도는 꼭 한번 우리가 가야 돼요. 고생스럽더라도. 인도, 네시아 다 달라요. 다르죠. 예, 달라요. 그래서 인도를 델리, 인도를 꼭 한번 바라나시 가고 마날리 가고 몇 군데를 가서 봐야 돼요. 이 고대 종교의 원형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면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온이한테 인도를 가라고 하는 거는 생존 투쟁력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굉장히 깊은 어떤 그 뭐가 있어요. 자부진 시온이에게 여기까지 가서 근데 여기 혼자 가서는 이걸 모르니까 가이드로 또 한번 가야 돼. 인도 갈 때쯤 해서 여기 또 한번 무슨 불교도 윤회 예. 있잖아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나온 나온 종교잖아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인 거예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힌두교 불교에서 힌두가 나은 게 아니고. 그럼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 조로아스트교, 시크교, 시크교. 그 다음에 요번에 힌두 사원에 가서 제가 또 깨달은 건데 힌두 사원 그 문양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 이슬람 문양이에요. 이슬람.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가 메이저 종교만 4개가 넘습니다. 4개가 넘어요. 힌두교가 모든 종교의 모판이에요. 그 정도예요? 예.
힌두교가. 모든 그러니까 힌두교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안 잡고 힌두교 안에 있는 그 로고스를 안 잡고 뭘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신들만 붙잡은 거예요. 크리스나 뭐 물질의 코끼리. 가네신이나 이런 것들만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 형상만 놓고 숭배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종교. 그 힌두교 신들 사진 붙어져 있는 거 보고 성민이가 코끼리가 있네. 거기 또 물질신. 가네신, 물질신. 그러니까 저기 우리는 불교에서 힌두교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큰 줄 알았더니 왜냐면 우리 한국에 불교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힌두교가 힌두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예수를 인물로 붙잡으면은 힌두교와 똑같은 종교가 돼요. 네. 근데 예수가 전해줬던 로고스를 붙잡으면은 우리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 지금. 너무 쉬운 얘기잖아. 예수를 인물로 붙잡지 말고 로고스로 붙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도 인물 보고. 이 정성필 목사를 껍질로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이거야 지금. 근데 껍질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야 인생.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까부터 가고 싶은데 가세요. 못 가고 지금 이거 지금. 안 마실라고. 왜냐하면 나도 화장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나는 수박 때문에 화장실 4번 간 것 같아. 나도 화장실 많이 집에 가서 지금